반갑습니다. 율법과 복음 11번째 묵상,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죄책입니다.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책임이죠. 죄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신 거예요. 이걸로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끝난 겁니다. 법적으로 사면받은 거예요. 이것이 칭의예요.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죄책과 함께 우리의 영혼의 오염과 부패를 낳았습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 안에 부패한 본성으로 자리 잡은 거죠.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의지가 부패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상태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로 야기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역시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주님의 십자가의 성취가 이루신 일이 뭔가, 이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성취는 칭의뿐만 아니라 거듭남, 곧 중생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의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 여겨주신 것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세요. 이처럼 거듭남은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거듭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 용서의 확신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움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요,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교제하고픈 열망이 일어나고 또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이런 일들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변화, 즉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신분의 변화라면 중생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중생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예언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럽니다. 여기서 새 마음을 준다 한 것이 곧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소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율법이 더 이상 본성과 모순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율법이 그저 돌판에 써 있는 규정이 아니라 혹은 나 자신 바깥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명령이 아니라 에스겔 말씀 그대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그 사랑 때문에 바울 자신 속에서 그 속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상태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부담스럽고 싫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즐거운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계속해서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처럼 많은 시편의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기쁜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중생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이 더 이상 강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알면서도 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넘어짐으로 괴로워하고 때로는 깊은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탄의 정죄를 받고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며 잃어버리기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아, 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인가? 당연히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요, 원죄로 말미암아 죄책과 오염을 타고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게요, 중생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죄의 지배는 종식됐지만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잔존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도 있지만 죄의 영향력이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와의 싸움에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치열한 싸움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물이 가득한 늪에 빠져서 죽어가던 사람이 늪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온몸이 오물로 더러워진 상태예요. 그 사람이 나는 살았으니까 이제 그냥 살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살았으니 당연히 오물을 씻어내고 그렇게 깨끗이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형벌,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 나는 이제 살았으니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이제는 살았기 때문에 늪을 건너야 합니다. 건너는 동안 흙이 묻고 또 묻히기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씻겨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계속해서 씻어내고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죄 가운데 자신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버려둔 상태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자신 안에서부터 일어나기에 죄와 싸우고 죄와 싸울 힘, 이길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런 모든 걸 전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고 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바울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이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